나누겠습니다. 다른 본문들도 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무겁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요즘은 부쩍 이제 갱년기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춘기 때 조금 울었고 그 다음에 별로 무덤덤했는데 요즘 또 이렇게 좀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즘 내 마음이 재윤이 마음과 비슷한 수준인가 이런 사춘기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어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모두 3번에 걸쳐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이 3번의 사건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향유옥합을 한 여자가 주님께 드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십자가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성찬식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금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장면은 주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준비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 실제 준비했던 행동이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 3가지 장면 모두가 다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 주님께서 몸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동하실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세부적으로 막 뜯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각각의 장면들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약간씩 점층적이고 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나 이런 대조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씩 설명하고 다시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주님께서 가신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쪽 편에 가셔서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도망간 상황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죠. 11명의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저쪽 편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뭘 하실지 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주님은 기도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러 간다. 너희는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최소치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애가 너무 정신없이 까부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까불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자리에 가만히 앉혀서 좀 정신없는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차분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피아노를 가리키면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리키기 시작했대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공부해라가 그러면 공부를 안 하니까 만화책을 봐도 좋으니까 앉아만이라도 좀 있어라.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글픈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주님이 저쪽 가시는데 우린 여기 있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가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그런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현실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앉아 있었나요? 본문에는 기록이 없어요. 제 생각엔 다 퍼져서 잤던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자빠져 자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가서 기도하겠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근데 제자들은 그나마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장면이 나오죠. 37절부터 나오는데 37절에 보시면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첫 번째 행동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명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실 때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12명 중에 추려서 따로 데리고 가셨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이 12명을 4명씩 잘라서 4명에 대한 소그룹의 리더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하튼 세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보면 37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표현이 등장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주님께서 고민을 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본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드문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외모에 대한 묘사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잘 모릅니다. 베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도 성경이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우셨던 거 빼고는 주님이 우셨는지 웃으셨는지 슬퍼하셨는지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마음이 슬플 때, 고민스러울 때 어떻게 하셨는가? 혼자 그것을 사귀고 참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찌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이 외로우면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감정의 공유를 원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마땅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주님 왜 그렇게 힘드신가요? 저도 같이 힘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입 싹 씻어버리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힘들건 고통스럽건 죽을 지경이건 그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제자들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고민스럽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38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그러니까 나는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막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걸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맞냐면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부탁하시는 게 맞겠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야.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자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 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따로 데리고 가는 세 사람은 나머지 8명과는 다르게 주님과 더 가까이에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있지 않고 주님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 38절에 보면 이것으로 주님의 부탁으로 일단은 한 장면이 끝이 나요. 이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뭐라도 응답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 행동에 대해 이러이러하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항상 홀로 외롭게 계신 거죠. 마음이 힘들건 어렵건 기도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항상 예수님 혼자 무언가를 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껍데기만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9절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과 행동이 먼저 나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보통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기도 장면이 있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 박고서 기도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땅바닥에다 엎드려서 이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태도는 이런 태도였고요. 내용이 더 중요한데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고민입니다. 주님의 바람이에요. 왜 주님이 지금 고민스럽고 또 왜 주님의 마음이 힘들고 죽을 지경인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 고통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항상 이런 본문을 보면 마음이 좀 고민이 된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고민이 됐을까? 예수님도 고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슬플까? 예수님도 슬픕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플까? 배가 고픕니다. 안 먹으면 굶주리면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이 있었을까? 죽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면 마음이 슬프고 육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두렵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보시는 것,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게 40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죠. 그 잠을 자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3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3명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의 성찬식 설교를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중심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 또 한 명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고요.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먼저 등장하고 내일 보게 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그 행동의 주축 세력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등장했던 두 명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목숨을 걸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었던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가 했던 행동은 그냥 퍼져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표현을 보면서 매우 단순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주님도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만 육신이 연약하고 예수님은 육신이 강건한가요? 제자들만 피곤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힘들지만 예수님도 힘들어요. 제자들도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앞부분에서는 깨어있으라고만 하셨는데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드는 시험은 뭘까요? 제자들이 드는 시험.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실 때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거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신 건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탁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주님과 똑같은 마음,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미 결심을 하셨고 결단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결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 달라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과 제자들이 받는 시험은 수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꿈도 꾸지 않고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 걸음 양보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에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 십자가 지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이 당하는 고통은 단 1%도 감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어찌 보면 온전히 제자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 내 마음에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에 그때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이 목적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일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거나 고통이 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적으로도 어렵고 감성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손해가 되고 더디 되고 나에게 육적인 고통이 주어지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처하신 것처럼 죽음을 맞아야 되면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기게 해달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온통 다스리고 주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평생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지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하셔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마귀에게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을 앞에 두시고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시험을 받습니다. 다만 그 시험을 받는 종류와 수준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여러분,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진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속삭이죠. 따먹자. 먹어도 괜찮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옆에서 그 이후에 추후에 들려오는 마귀의 속삭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를 찾아오는 시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언가 질문을 하고 정답을 얘기하면,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이 대답한다고요. 저는 종종 다르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지만 성도가 찾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말하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하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합시다. 아담이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해답은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내왔잖아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이성적인 대답을 찾거나 뱀을 유혹해 오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뱀을 설득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지경이 된 거죠. 사람은 다 수준이 각각 다르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담은 그런 시험을 받았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은혜와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십자가가 충돌을 하잖아요. 이 2가지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들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지 돼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똑같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세요. 사실 이 기도 내용은 좀 점층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크게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건 현재 상황이 어떠하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저도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다시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잠잡니다. 기도하는 건 그만두고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고 맨 마지막에 주님 가셔서 또 똑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45절 46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팔려가는 곳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장면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는 다른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지라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대조가 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걸까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넘어집니다. 다 예수님 파는 자,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계시고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행동합니다. 이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다른데,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똑같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은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팔아먹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 몇 번 챙기는 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소망을 삼는 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왜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신 걸까요? 여기 나오는 이런 엉망진창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늘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늘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간구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이 그 깊은 고민과 슬픔과 죽을 지경을 당하는 그 마음을 다 이겨내시고 주님이 그 온갖 피곤과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다 이겨내시고 주님이 우리가 어떠할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도 생각해야 마땅하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 장소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면 그 장소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단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기회를 누렸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장소를 우리가 겟세마네처럼 여기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것은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는데 내 마음에 고통과 갈등이 없다.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뒤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걸음걸음을 내딛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다.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편안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결코 편안하거나 이게 당연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기도하는 과정이 없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안 다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끝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